요한계시록의 서론에 있어서 기관제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계시자, 수신자, 발신자, 수신, 발신. 최초의 계시자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환상 계시를 받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요한의 이름의 뜻은 요한한.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름으로 살펴봤을 때 이 계시록은 하나님의 은혜의 책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구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보는 유대인 성경, 타나크라고 부르는 유대인 성경, 토라, 네빔, 케투빔, 이 세 가지로 되어져 있는 유대인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로, 아니 역대하로 끝나요. 역대기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구약 성경이 역대상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라기서로 끝나요. 이 말라기서로 끝나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년, 약 200 몇십 년 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했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다니고 온 세상으로 떠돌아다니고, 이때 당시에는 무슨 시대요? 로마 제국 시대다 이 말이죠. 로마 시대. 그런데 이 로마가 어디에서 왔어요? 로마의 전신 헬라 제국에서 온다는 말이에요.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에서 로마 제국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디아스포라, 흩어져 사는, 멀리, 우리는 지금 용어로 치면 이제 이민을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이집트, 어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70인, 그러니까 12지파의 대표 학자들 70명, 12지파니까 70명이면 어떻게 해요? 6, 7에 6이 12. 그러니까 각 지파에 몇 명씩? 6명씩 해가지고 72명. 그래서 70인역, 70명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셉투아진트라고도 부르고, 우리말로는 70인역 이렇게 번역되는 거예요. 그 70인역은 뭘로 번역했다? 히브리어, 유대인의 타나크, 그 타나크 유대인의 구약 성경을 뭘로 번역했다?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니, 그 성경이 뭐다? 70인역이다. 70인역으로 번역한 그 70인역으로 성경을 구분할 때 그
그 성경 구분의 맨 마지막 성경이 무슨 책이다? 네, 말라기다 이 말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은 뭘로 끝나는데? 역대기로 끝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그 성경 구조를 따르고 있다? 70인역의 성경 순서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은. 자, 이 말을 왜 하느냐? 말라기서가 이 구약 성경으로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 끝나는데 이 마지막 책 말라기가 무엇으로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맨 마지막 장이 어떤 내용으로 끝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에는 뭐로 끝난다? 저주로 끝난다. 창세기 50장은 엘레토레도토 족보로 하면 죽고 마지막에 입관하였다. 죽음으로 끝나. 죽음과 저주로 끝나는 게 이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은 어디의 마지막 책이에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났다? 저주로 끝났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뭐로 끝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렇게 끝나. 네? 뒤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생략법으로 끝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략법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로 끝나는 책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구조적으로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대비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 받은 자들에게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을 주시는 이름이다? 헤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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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시는 이름이시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뭘 주시는 책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마라나타. 예수가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이어야 한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은혜를 입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은혜를 뭐를?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껍데기만 보는 것이다. 근데 지난주에 뭘 했다고요? 그 이름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히브리어는 헨, 요하난, 하난. 그래서 하난, 은혜다. 은혜로 시작해서 뭘로 끝나? 은혜로 끝나는 그 계시록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은 고난받는 7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는 7교회에 그러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노호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고 세상이 법대로도 안 되고 정의는 사라지고 공의와 공법은 막 흐트러지고 막 탁하고 혼란하고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마치 요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이지. 너무나도 그 정의 공의는 고사하고
법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권 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이런 상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이 아시아 7교회,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에 있는 튀르키아, 이 터키, 이 터키에 뭐예요? 7교회에 지금 뭘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막 시대적으로나 시간순으로나 이 어떤 미닝적으로나 이런 문법, 문학 종류, 장르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막 완전히 혼돈, 무질서 그 자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올라갔다, 과거로 갔다, 현재로 갔다, 미래로 갔다, 막 천상으로 갔다, 지옥 얘기했다가 막 사탄 얘기했다가 막 짐승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오늘날로 치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런데 롤러코스터 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해야지. 안전. 막 휙 하고 막 떨어져서 날아가면 죽잖아. 그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에 서론을 하고 있는 이것을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제일 첫 번째 안전띠에 안전줄. 뭐가 있어야 돼?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예수 얘기한다. 그리고 그게 누구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또 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들어가기 전에 축. 무슨 축? 시간의 축, 공간의 축, 천상의 축, 지상의 축, 수월, 지옥의 축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지상에서 현재 지상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의 축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이야. 차원을 넘어선 게 아니라 차원 안에 있는 문제다 이 말이야. 유한의 문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제, 현재의 문제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근데 막 이 지상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천상의 문제를 얘기하면 어때요? 천상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상은 그냥 이렇게 비교할 뿐이지 금 길이다. 그래서 금으로 되어 있는 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그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길. 완전한 길이다 이 말이지. 퍼펙트한 길이다 이 말이지. 아름다운 길이다 이 말이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는 거지. 막 최고 좋은 길이다. 최고 가치 있는 길이다. 이런 거지. 비유를 하는 것이지. 천상이 A는 A is B 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분이시다. 이런 걸 딱 축을 딱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볼 거예요. 뭘 본다? 응? 요한계시록의 장 22장의 구조. 22장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몇 장? 22장. 히브리어 자음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22자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몇 장이지? 22자음. 22장이구나. 할렐루야. 이라면 이제 안 잊어먹겠죠? 이 2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22장에서
요한계시록은 14개의 개념, 컨셉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몇 개의 개념? 14개의 컨셉. 14개의 컨셉, 14개의 개념만 딱 이해하면 뭐하다? 응? 14개의 그 개념 이상의 다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이 드라마 아주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드라마틱한 것이고 드라마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카피를 한 건지 아마 모든 드라마의 이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하고 정말 유사하다. 막 드라마를 막 보다 보면 멀쩡히 잘 살다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아이가 너냐? 하고 너냐가 아니라 30년 전에 하고 드라마가 탁 어떻게 엔딩이 난다 이 말이지. 에? 그러고 나서 뭐해? 선전을 하잖아. 선전. 드라마가 딱 끝나고 유튜브도 먹어야 돼. 막 하다가 광고 보고. 에?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삽입절 그래. 뭐라고요? 삽입절. 네, 삽입절. 그렇게 돼 있어. 막 무슨 얘기를 막 하다가 막 여기 현재 시간을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 하다가 갑자기 미래 얘기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얘기하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삽입절 드라마처럼 그렇게 끼워 넣어 있는 그런 구조로도 되어 있고 이런저런 형식들이 있는데 14개의 개념이 있다. 무슨 개념? 개념? 14개. 네, 14개의 개념이 있다. 그래서 14개의 개념을 노래로 노래로 만들어서 부를 수 있는데 그 노래가 뭐냐? 토끼, 산토끼. 하인구 나천두 이적포 가느냐 대바 아왕새 어디를 가느냐. 끝. 이 요한계시록 끝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 하인구 나천두 하인구 나천두 이적포 가느냐 대바 아왕새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14개의 개념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몇 개 개념? 14개의 개념이 있다. 그러면 14개의 개념에 앞서서 첫 번째 1장. 1장은 뭐예요? 계시수. 네, 계시 수여다. 계시 수여. 그래서 계시를 수여. 계시를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천사를 통해 가지고 누구 요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7교회에 편지해라. 뭐해라? 편지해라. 편지해라. 뭐해라? 편지해라. 알렙. 이게렛. 이게렛. 알레프라는 단어로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이게렛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이게렛이라는 단어는 공문서 편지라는 단어예요. 편지해라. 뭐 해라? 편지해라. 이게렛. 그 다음에 아말. 네. 말씀하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지. 아말. 말씀하셨다. 계시하셨어.
이게렛 이게렛. 아말 아말. 말씀하셨다. 보이나? 에파다 에파다. 엘로힘 엘로힘. 에바다가 뭐예요? 열려라. 열어주시는 시작하는 거다. 서로 시작.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에바다 열어주시는 책,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다. 인무라 말씀이다 이 말이다. 아일 아일. 아일 아일은 뭐예요? 순양이라는 단어예요. 양이라는 단어도 여러 개가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암양이에요? 순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인데 순양이시다고 예수님이. 예? 할렐루야? 어린 양인데 순양이에요. 어린 양은 아주 어린 양의 표현은 다른 어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점없고 최고 최상의 표현을 하려고 헌신의 헌물의 제물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선물로 제일 좋은 것, 흠없고 점없고 완전한 것.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해요? 그걸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그 어린 양 중에 순양, 그러면 성별이 순놈이다 암놈이다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숫, 그러면 뭐예요? 가장 힘세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멋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걸 대변하고. 그런데 여기 아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순양이라는 단어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순양이다. 갑자기 그 예수 할 말이 엉켰는데, 요즘 이 순양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요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소수자, 말은 그럴싸해요. 성소수자. 성소수자라는 말은 그럴싸한 말이지, 성소수자라는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남성, 여성밖에 없어요. 뭐 남성, 여성, 무슨 성 중에 성소수자, 이런 의미여야 하는 것인데, 그냥 이 성소수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동성애자, 레이즈비언, 게이, 그런 걸 넘어서 이제는 뭐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레즈비언, 게이 그러면 게이는 게이고 레즈비언은 레즈비언이 이랬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카멜레온 성이야. 새로운 이름을 붙여야 돼. 카멜레온 성이라고. 지가 목욕탕, 여자 목욕탕 들어가고 싶으면 여성이라고 얘기하고, 남자들한테 우대해주는, 돈 많이 주는 거 있으면 남성이라고 그냥 그 즉시로 자기가 남성이라고 남성 되고, 그 즉시로 여성이라고 여성 되는 법이 독일에서 통과됐다 이 말이죠. 독일에서 18번째, 19번째 나라로 그 법이 통과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걸 엄청나게 싸우고 있지. 그래서 힘을 모으고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 그게 법적으로 되면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야. 근데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말을 하면 미국에서는 뭐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 목사는 잡혀간다 이 말이지. 감옥을 간다. 어쩌면 지금 실컷 해둬야 될 말인지도 몰라. 근데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양이다?
선장이시다. 알레프, 알레프, 알렙. 알레프, 알렙. 알레프, 알렙. 알레프. 1장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은 알레프 장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1장 그러면 알레프 장이다. 알레프. 1장 그래도 알레프. 2장 그럼 뭐예요? 베이트. 유대인들은 1, 2, 3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뭐 이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옆에다 쓰기도 하지만 유대인 나피들은 이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아.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아 숫자니까 더더욱 안 쓴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받았으니까 시간적으로는 뭐예요? 과거. 과거. 예? 이제 내가 이렇게 받았어. 과거형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를 받았어.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예?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야 라고 쭉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이트 베이트는 뭐예요? 집이다. 이장이라는 말도 되고 베이트는 뭐예요? 집. 베이트 엘 베이트엘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한글 번역으로는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베이트. 그 하나님의 집 베이텔.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 베이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그 무너진 성전에 그 성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예루살렘 성 안에 그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뭐와 뭐로 구분돼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졌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주셨다. 찢어주셨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휘장을 가르시고 휙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손을 올려서 휘장이 갈라지고 휘장이 갈라지고 여기로 들어오셔야지.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휘장이 갈라짐으로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막혀있던 그 길이 어떻게 됐다?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할렐루야.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열어주셨어. 베이트엘 열어주셨다. 근데 이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 어디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베이트엘. 교회는 다시 말해서 교회는 뭐다? 베이트엘이다. 그래서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그래서 이 2장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7교회 보내라. 그래서 이 3장은 뭐예요? 김멜이다 이 말이에요. 김멜. 이 김멜은 뭐예요? 게보라.
게브라, 게브라. 재능의 영, 성령, 일곱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3장, 교회는 성령께서 뭐 하신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곱 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2장과 3장은 베이트와 김벨. 이 2장과 3장은 뭐다? 베이텔, 게브라, 가말리엘. 가말리엘.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가말리엘, 가말리엘. 가알, 가알, 고엘.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알, 네. 가알, 고엘, 고페르,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 네. 고페르나무, 고페르나무는 노아가 방주를 지은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고페르나무. 그 고페르나무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소나무에 가지를 치면 뭐가 나와요? 송진. 그 송진 나오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고페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심판의 물,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배에 발라서 덮어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스팔트, 카포레트. 그거는 이제 카포레트고, 이건 고페르. 그러니까 알. 몸값을 대신 내주신 곳. 그것이 어디예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일곱 교회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일곱 표를 붙잡고 일곱 금촛대. 금촛대가 아니고 사실은 일곱 금 등잔대 이렇게 번역해야 돼. 잘못 번역한 거다 이거예요. 일곱 금촛대가 아니고 초를 녹이는 그 대가 아니고 올리브유, 네? 올리브유를 태워서 불을 밝히는 등잔대다 이 말이에요. 촛대가 아니고 일곱 가지가 있는 그 금 등잔대, 그걸 뭐라고 불러요? 메노라라고 불러요. 그 메노라, 금 등잔대가 사실은 어디에 있었다? 성소와 지성소 중에 어디에 있었어요? 성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소, 지성소. 근데 성소, 지성소가 지금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둘이 다 하나가 됐다. 하나가 됐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그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게브라, 김멜, 가말, 가말리엘. 가말리엘은 하나님의 보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이에요. 가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그게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지. 그 은혜가 있는 곳이 이 교회이고, 그 게브라, 일곱 영의 재능의 영 게브라. 일곱 영 중에 한 영의 이름이 뭐예요? 게브라. 루아 게브라. 루아가 뭐예요? 루아 영이에요. 영. 게브라 재능의 영이시다. 게브라 루아 게브라. 게브라 루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한다? 시간적으로 현재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재 일곱 교회도 지금은 돌아보니까 이것도 뭐가 돼버렸어? 과거가 돼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 현재에 말했던 그 말씀을 또 우리는 뭘로 받아야 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현재의 말씀으로 과거가 된 말씀이지만 다시 현재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말씀. 이 과거에 말씀하시던 이 계시가 우리에게 하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었으니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로 받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일곱 교회, 그러니까 일곱 교회가 아니라 우리 동산 교회에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의 구조의 이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응?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 1차적인 그 구조의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이게 뭐 시간상으로는 뭐다? 과거, 현재,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 이게 여기서부터가 장차 되어질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장차 되어질 일. 근데 장차 되어질 일인데 2024년이 지났으니까 어때요? 이 장차 되어질 일이. 응? 어느만큼 왔을까? 응? 장차 이제도 전에도 계시고 이게 여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전에도. 여기는 뭐예요? 이제도.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장차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돼 있다. 요한계시록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에 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얘기? 장차 오실 이건 여긴 누구에 대한 얘기? 전에도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도 계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장차 되어질 일로 오시는 이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일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먼저 22장으로 보아야 되지만 22장으로 구성되어야 되지만 여기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는 몇 개의 개념이 있다? 열 몇 개? 네 개의 개념이 있다. 1, 2, 3, 4, 그래서 12, 13, 14 14개의 뭐가 있다? 14개의 컨셉, 14개의 개념이 있다. 개념. 그러면 14개의 개념만 딱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큰 의미로 통전적 14개의 개념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이 이런 게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돼 있다? 하인구 나천도. 그래서 하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 천상의 문이 열렸다. 네? 그리고 이 하늘 문이 열려서 뭐예요? 누구? 하늘 문이 짜잔 열렸어. 그랬더니 뭐가 보여? 아니 천국이 보이는 아니고 천국이 보이긴 보이는데 그 하늘 문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딱 열리니까 누가 보이냐 이 말이야. 예? 하나님이 보인다면 하나님 성부. 예? 성부가 보인다. 첫 번째 개념. 천국 하늘 문이 열려서 그 하늘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1장의 통전적인 거다. 1장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그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응? 하늘 문이 열렸는데 하늘 보좌에 앉으신 성부가 계시고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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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6 날개를 가진 천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눈은 가리고, 발도 가리고, 2 날개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천사의 모습을 보면서 그 천사의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은 무엇이다? 거룩하시고 장차 오실 이시고 경배하고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뭐예요? 면류관을 그 앞에 던졌다 이렇게 되는데 던지는 개념이 아니라 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가 면류관 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면류관은 아이고 감히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하나님 영광 다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내 면류관을 조용히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 경박스러운 게 아니라 졸업식 때 막 어떻게 해요? 막 허래 하면서 막 기뻐 축제를 막 벌여요. 축제의 개념은 그런 게 것이 되겠고 하나님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면에서는 막 내던진 게 아니라 다 드려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뭐예요? 4장 달렛 들레도트가 뭐예요? 들레도트 뭐예요 이게? 응? 들레도트 문이에요. 문. 하늘문이 하늘문이 뭐였다? 열렸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다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무슨 얘기야? 들어오라고. 들어와. 휴 들어와. 한 번 열리면 닫히잖아. 근데 죄와 악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닫힌 문이로 돼.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열려있는 문이다. 이 신비한 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열린 문이 보이는 것이고 그 열린 문이 영원히 닫히지 않게 영원히 열어주신 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열린 문. 할렐루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열렸으나 들어갈 수 없는 닫힌 문이 되어버린 거다. 하늘 문이 열렸다. 첫 번째 컨셉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보좌가 보였단 말이야. 할렐루야.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갈라진 휘장 사이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네? 너희들이 이 세상에 그 고난받는 이 7 교회야. 너희들이 지금 환난받고 고통받고 핍박 중에 있지만 환난과 고통과 핍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노호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는 뭐가 열렸으니?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렸으니.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달렛. 네. 4장이다 이 말이에요. 4장의 들레도트. 그래서 첫 번째 개념 뭐?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 문이 열렸다고 또 누가 말해요? 최초의 하늘 문이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두 번째 또 언제 열려요? 스데반이 다 순교할 때 보라 하늘 문이 열렸다. 열렸어. 성도에게는 열린 문이 열렸다. 첫 번째 컨셉 뭐? 하늘 문. 하늘 문이 영원한 열린 문이 하늘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아멘. 헤이 헤이 네. 5장이면서 또 뭐예요? 두 번째 컨셉, 두 번째 개념이다. 두 번째 뭐? 개념. 네? 두 번째 뭐? 컨셉. 컨셉. 두 번째 컨셉은 뭐예요? 인. 인자다 이 말이야. 인. 인. 두 번째 컨셉은 뭐다? 인. 인이나 도장. 인? 근데 헤이가 뭐예요? 다섯 번째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바브. 바브. 바. 여섯 번째. 5장, 6장. 헤이장과 바브장. 네? 그러니까 헤이장은 뭐예요? 쉐. 아쉐. 하쉐. 아쉐. 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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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쉐. 그 어린 양. 쉐도 어린 양이에요. 양. 하쉐. 그 하쉐가 뭐예요? 성자. 1장은 누구? 성부. 성부 하나님이 딱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거고, 5장에 보니까 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앉아 계세요?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이 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자가 앉아 계시는데, 첫 번째는 누구예요? 성령. 두 번째는 성부. 세 번째는 성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의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장 헤이와 바브는 뭐예요? 인을 5장에서는 인을 뭐 하시니? 인을 취하시니. 6장에서는 뭐예요? 인을 떼시니.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에 뭐에? 어린 양이 뭐에? 예, 두루마리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두루마리에 뭐가 있어요? 7 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7 뭐가 있어요? 인 떼시니. 두루마리를 뭐 하시니? 취하시니라. 7 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딱 쥐었어요. 그래서 이때 모든 시간의 주권이 누구에게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에게 시간의 주권도 넘겨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컨셉, 하나님의 인. 오늘 자세한 거는 이제 좀 뒤로 하고, 먼저 14개의 컨셉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어요. 자, 두 번째 컨셉은 뭐예요? 인. 첫 번째 컨셉은 하늘문. 하늘문. 그래서 인. 그래서 세 번째 컨셉은 뭐예요? 세 번째 컨셉은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하는, 이게 그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구원하신다. 7교회 지금 지금 무슨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너희들 구원한다. 응? 하나님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 무슨 인?
하나님이 인으로 뭘 하신다? 구원. 구원하신다. 구원하는데 뭘로 하신다? 하나님의 인. 인. 근데 사람들은 지금 요한계시록 가르칠 때 하나님의 인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고 있어요? 짐승의 수. 짐승의 인. 뭘 가르쳐요? 666을 막 가르쳐. 요한계시록은 666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뭘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인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구원을 가르쳐야지. 심판받고 죽을 그걸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셔. 그래서 세 번째 컨셉은 뭐다? 구원. 구원이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알아야 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컨셉은 뭐예요? 나팔. 사인구 나팔. 나팔. 빰빠라밤 빰빰빰빰 부부부부부부 막 전쟁 나팔. 전쟁 나팔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다.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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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 도망가? 전쟁을 준비를 해야지. 도망가면 어떻게 해? 모여라! 이게. 적군이 쳐들어왔다. 모여라. 다 도망가면 그 어떻게 해? 나라가 망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다 도망가면. 그 도망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폐교야.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응? 나팔. 지금 나팔이 불려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가 불려지고 있다? 나팔이 불려.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나팔이 불려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는 어느 성경을 봐야 돼요? 예? 아니 요한계시록에 지금 나팔을 불렸어. 그럼 어느 성경을 봐야 되냐고. 전쟁 나팔이 불렸어. 그럼 어디 성경을 봐야 돼? 에베소서를 봐야지. 에베소서를.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그래야 이길 거 아니야. 그럼 나팔 소리가 막 들리는데 나팔 소리인지 아닌지도 모르면 돼 안 돼? 그럼 나팔 부는 자는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되겠죠? 따따따따따 따따따따따 이렇게 불어야 되는데 다하삐 또허디 뭐 이러면 돼 안 돼? 정확한 전쟁이요! 전쟁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동성애는 죄이다! 분명하게 소리를 내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나팔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신다. 정확한 나팔 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확한 나팔 소리. 틀린 나팔 소리. 어중간한 나팔 소리.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나팔 소리. 타협하는 나팔 소리. No!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오니 진리로만 선포되는 나팔 소리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나팔이 불려져 있어. 이 나팔을 누가 불어? 천사가 불어요. 천사. 여기 이는 누가 떼요? 예수님이 떼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뗄지는 예수님만 아셔. 근데 막 우리는 언제 뗀다고 그래. 20년 후에 뭐 4년 후에 그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 그 인을 떼셔가지고 확정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천사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해. 그래서 나팔이 부르면 막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거야. 네?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다.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 여호와의 전쟁을 나타티 전쟁이라고 하고 그 여호와의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그래요. 나타티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확정되고 보장된 전쟁을 나타티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고 헤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전쟁이다. 다 태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봉헌의 전쟁. 죄는 소멸하고 악은 태워버리고 다시는 죄와 악이 이 땅에 조금도 한 알도 한 톨도 없게 만드시는 전쟁. 그 전쟁이 바로 여호와의 헤렘 전쟁, 마지막 전쟁이요. 그 전쟁이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에 들어가는 그 전쟁. 그 전쟁이 바로 그 전쟁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게 나팔이다. 이 말이야. 나팔. 나팔. 지금 나팔은 이미 불려지고 있어. 나팔 불고 있어. 그 다음에 이 천사가 나와서 뭐예요? 복음의 완성. 이 복음을 전해. 할렐루야. 천사 예언하라. 뭐 하라? 예언하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너는 너는 이 두루마리를 두루마리 먹어라. 먹어라.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 먹어라. 내 입에는 달고 내 배에는 쓰리라. 응? 달고 맛있어. 근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소화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쓰다 이 말이야.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으로 살려고 하니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이지. 그러나 그 말씀을 갖다 먹고 너는 그 다시 뭐 해라? 다시 예언하라. 다시 다시 예언하라. 예언하라. 다시 다시 예언하라. 예언하라. 다시 다시 예언하라. 예언하라. 말씀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어떤 분은 막 삶이 중요합니다. 삶을 사는 삶이 중요한 거지 구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안 중요해? 말씀이 있어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지.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살 건데? 삶이 중요하다며. 그러면 어떻게 살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이면 다 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그게 사랑하는 삶이 사라지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그게 무엇이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가르치고 소경을 인도하는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고 다시 예언하라 말하고 있다. 누가? 천사. 천사는 뭐라고 표현해요? 천사는 사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은 사람을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맡은 목사가 천사라고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메신저, 사자. 영적인 존재 천사이기도 하지만 이 7교회의 사자들을 천사라고도 말하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목사가 말씀 맡은 자가 이 천사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6번째 컨셉은 두 증인이다. 두 증인. 혼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고 막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몇 명이가 2명이 가라 이 말이야. 둘이 짝지어서 둘이 막 힘을 합해서 둘이 나가면 막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왜 2명이 증인이 되느냐? 둘이 하면 좋으니까 그게 아니고 원래 증인이 되려면 2-3명이 돼야 증인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가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말로 가르치면 돼 안 돼. 근데 옆에 증인이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십자가 부활을 다른 걸로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증인이.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요. 응? 근데 둘이 말이 다 똑같아. 그게 바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셋이 다 똑같아. 그게 바로 증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인의 조건이야. 2-3명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증인으로서 증거하고 증언해라 이 말이에요. 이 증인이라는 말투스라는 단어는 피가 묻은 동사,
피가 묻어서 피가 흐르는 동사가 바로 증인이다. 말투스, 말투스, 말투스. 두 증인이 생명을 담보하고 생명을 걸어서 복음과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바로 두 증인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14개의 컨셉 중에 지금 몇 번째? 6번째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 그 다음에 7번째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네? 우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무슨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영적 이스라엘이다.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